고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경험 하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밤중에 이제 고비 광야에 도착했잖아요. 밤중에. 이게 이제 고비까지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고비에 있는 이제 비행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저녁 때가 뉘엿뉘엿 해가 이제 지어갈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찝차가 5대, 6대인가요? 5대를 이제 대절을 해서 우리가 머물 캠프까지 장장 2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겁니다. 사막을.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고비에서 출발할 때는 이미 해가 져서 껌껌해지기 시작했고 깜깜한 이 밤이 됐는데 이 5대의 차에 이제 우리가 나눠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슨 제가 다큐멘터리 무슨 영화 감독도 아니고 고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비포장이니까 뭐 덜컹거리죠. 앞에선 먼지가 일어나죠. 가다가 탈북자 목사님 한 분은 멀미를 해가지고 완전히 미안하지만 탈북할 때보다 더 고생하셨다는, 완전히 그분은 초죽음이 됐어요. 그만큼 거칠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떴고 하늘에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물었죠. 달은 어디 있는가? 별은 어떤가? 그런데 저는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막막한 그 어두운 초원길이 사실은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제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분들에게는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 특별히 그 5대, 6대가 넘는 찝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들은 어떻게 저 고비의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캠프까지 쫙 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그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좌표가 없으니까. 그죠?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고비의 길을 간다. 그 경험은 이번에 함께 가신 분들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아마 굉장히 뇌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 광야의 기사들은 그 어두운 밤에 그 먼 캠프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었을까? 그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 길. 여기서 또 한 번 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몽골 기사들, 운전 기사들의 그 탁월한 능력 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이 과거의 유목민들이 이제 가는 길이 있죠. 유목민들도 분명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마 생존의 법칙이 있고 길을 찾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그 유목민들이 길을 찾는 방법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았답니다. 특별히 북두칠성이 어디에 있는가. 북두칠성은 변하지 않는데 위치가. 그래서 북두칠성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찾아가는 그런 이 생존의 법칙을 찾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유목민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저는 그날 밤 과연 저 유목민들이 저 고비 광야의 저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뚫고 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길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마치 어두운 광야를 달리는 그 유목민 운전기사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우리의 앞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고 가십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과연 우리 이 조국은 우리 민족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공동체는 이 땅은 이 한반도는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어둡고 불확실하며 참으로 절망적인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땅의 리더들, 정치인들,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제서야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그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몽골을 다녀오면서 그 고비에서 정확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던 그 유목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가? 누가 말해도 오늘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광야길을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번에 같이 몽골에 가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걸 알 거예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요. 햇빛이 쫙쫙 내려. 와, 따갑다, 따가워. 그런데 금방 구름이 딱 위에 끼잖아요. 그러면 그 따가웠던 그 햇빛이 차단되면서 금방 시원해지는 느낌을 체험을 했습니다. 와,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저녁이 되면요, 밤이 되면 어떻게 추운지 저같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막 옷을 끼어 입어도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첫날은 캠프에서 게르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옷을 끼어 입고 자야 되는데 그냥 옷을 끼어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잤어요. 밤새 추위에 떠는 꿈을 꿨다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밤에는 따뜻한 불빛, 이 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국 이 땅이요, 아무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확실하게 신앙교육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키우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험악한 광야길을 어떻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참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이 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광야에서는 오래전 구약시대에서는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길 대신 예수가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 이 땅에 그 어떤 인간의 이야기도 믿지 마십시오. 하긴 요즘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말을 사람의 입을 믿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믿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만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당신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우리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에요. 삶. 믿음은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거로 남겼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다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보고 바라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꿈꾸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공상이죠. 망상이죠. 허황된 것이죠. 헛구름이죠. 헛된 것입니다. 믿음은 몽상이 아니야. 믿음은 환상이 아니야. 믿음은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이번에 몽골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몽골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첫째 날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내리더군요. 그리고 몽골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요. 비가 내렸고
교통이 아주 심각해서 저녁 약속을 해놨던 식당까지는 한참이나 늦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먹는 식탁이 아니라 그날 그 저녁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우리 몽골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다는 초청할 수 없어서 몇 사람 한 10대 명쯤 되는 우리 몽골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몽골 학교를 여기서 교사를 했다가 이제 정년이 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몽골로 돌아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몇 분이 초청을 받아서 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늠름한 청년들이 됐어요. 몽골 아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지 가니까 한참이 늦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주 반갑게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 중에는 벌써 비즈니스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벌써 나는 볼 때는 그놈은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 그 아이는 사업가가 되고 있어요. 사업가.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몽골의 훌륭한 큰 경제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환상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벌써 그런 꿈을 이뤄낼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는 연극 배우가 됐어요. 그 아이는 우리 학교에 있을 때도 곧잘 무대에 올라갔던 그런 아이였는데 아주 멋진 엔터테이너가 됐어요. 또 어떤 아이는 주몽 한국대사관의 직원이 돼서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몽골 재무부의 사무관을 넘어 걔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몽골의 공무원이 된 아이도 있었어요. 이놈은 앞으로 몽골의 리더가 되겠구나. 아주 훌륭하게 자란 우리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그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간 우리 일행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 봤을 때 사진에 나왔죠. 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길이다. 이게 길이다. 우리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길. 몽골을 이어주는 길. 그리고 고비에서 돌아와 우리가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어느 국립공원을 가는 길목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글귀를 새겼던 돌골족의 장군이었던 도뉴쿠쿠 장군의 비문이 있는 지역을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방에 들어오시면 새겨진 그 글귀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바로 돌골족의 장군 도뉴쿠쿠 그의 비문에 새겨진 유목민의 영원한 명제입니다.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다시 그 앞길을 지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몽골에서 다시 길을 찾아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꿈꿨던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나는 우리가 가야 할 이 공동체,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길, 나아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는 그곳에서 만들고 찾고 가야 하겠다. 그리고 몽골의 평화 캠프를 갔습니다. 평화 캠프는 2018년 팬데믹이 있기 전에 참 우여곡절을 겪어 그곳에 세운 작은 캠프입니다. 그 캠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북한 선교의 교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곳으로부터 북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기가
북한 선교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몽골의 평화 캠프라고 하는 말을 저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아마 여러분들 저를 알고 저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단어 중에, 수많은 수사 중에 아마 몽골 평화 캠프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함께 갔던 우리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몽골 평화 캠프를 보여주면서 이곳 와보니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죠. 저는 늘 그곳에 가면 그곳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곳에 그 땅의 냄새, 그 땅에서 자라는 그 허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허브 향의 그 풀들의 냄새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무를 심었고 나무들마다 팻말을 달아줬고 평화나무라고 하는 팻말을 달아줬고 그곳에 함께한 이들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밥을 쌌고 잡채를 만들었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몽골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했고 그러나 소중한 경험을 하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서의 사역, 짧은 한나절의 사역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길, 이번 제목이 고비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고비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첫 번째는 고비에서 길을 묻다. 고비에서 나를 찾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비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탈북자들과 함께 탈북자들의 30%가 몽골 고비 사막을 걸어 넘어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몽골 평화 사역의 이번에 여정 가운데 5분의 북한 탈북 목사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한 분은 그 길을 걸어 넘어온 사람이었고 함께 갔던 여자 목사님의 딸이 또 그 길을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생생했던 그들의 그 고비를 넘어온 이야기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곳에서 평화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무슨 장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뉴스 가운데 하나를 봤습니다. 앞으로 며칠 이내에 한반도에 전쟁과 비근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글쎄요. 하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 모두 스스로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어젠가를 무슨 뉴스를 한번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시진핑을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키신저라고 하는 그 노 정치인이, 거의 100세가 된 정치인이 시진핑을 만났다고 하죠. 만약에 중국에서 대만과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지형적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더더욱이나 지금과 같은 남북 재치, 적대적 관계가 극에 달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 단 앞으로 있을 그 어떤 내일의 상황도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지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이며 누가 이 어두운 길을 뚫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력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는 몽골에서 찾았다는, 몽골이 우리의 대안이고 우리에게 평화로 가는 길목에 소중한 동행자가 될 것이라고 나는 판단했다. 그날 저녁 몽골의 전 경제부총리이며 사선 의원이었던 테르비시 다구아라고 하는 몽골의 정치인의 집에 우리 모든 일행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32명이 넘는 일행을 한꺼번에 자기 집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서. 말이 그렇지 32명을 어떻게 초청을 해줍니까? 근데 처음에 거절했더니 기분이 언짢았던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두 번째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절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가겠습니다. 이 테르비시 다구아라고 하는 부총리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한번 방문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특강을 한번 해줬는데 그날 저와 만났고 그날 저와 함께 좋은 이야기를, 좋은 교제를 하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그 부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그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테르비시 다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몽골의 역할이 있다. 갑자기 제가 귀가 번쩍 띄어진 겁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몽골의 역할? 마침 이 사람은 1989년, 90년 독일 통일이 있는 그 동베를린에 그는 외교관으로 혹은 그곳에서 유학생으로 후에는 독일 대사로 통일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 년 전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직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 회담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몽골의 지도자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평화 회담을 하자.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주장했고 오랫동안 꿈꿨던 몽골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차 안에서 짧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내가 주장했던 말을 그 사람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이러구나.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의 집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는 또 느꼈어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행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테르비시 다구아 부총리를 10월 달에 우리 몽골 문하원이 초청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신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있어 몽골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과 세미나를 해주시오. 나는 이 이야기를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내 입이 아니라 몽골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 테르비시 다구아 부총리가 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의 모든 이 몽골 여행 모든 회원들 모두를 초청한 것은 그는 사실은 나하고 한 번밖에 안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나를 잘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여기 딱 한 번 왔다 간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몽골 학교를. 나를 그렇게 초청하고 우리 일행을 함께 그 자리에 초청하게 된 배경은 당신이 하는 몽골 학교를 보고 너무나 고마웠대. 그게 그렇게 고마워서 밥을 한 끼를 내고 싶었대. 그것이 만남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평화, 통일, 몽골의 역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담론을 우리는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짧은 만남이었는데 몽골 학교라고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꿈꿨던 것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고. 도뉴쿠크 장군이 그의 비문에 썼던 말처럼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들어서 죽는 날까지 길 위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이웃이 적어도 이 민족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둡고 험악한 시절에 누군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을 만드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졌고 몽골 문화원이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우리는 몽골 사람들을 섬겼고 그렇게 우리는 몽골과 관계를 맺어온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몽골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몽골 대사는 저하고 몇 번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보기 드문 몽골의 외교관이에요. 근데 저에게 찾아와서 한국에서 떠나면서 캐나다 대사로 가는데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이 나다. 유해근 이사장이다. 그러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감사장을 하나 써갖고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자기 형부가 몽골의 예술가인데 자기 형부가 그린 그림 한 점을 갖고 왔어요. 저게 감사장과 그림 한 점을 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사가. 저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 대사가 여자 대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길을 만들었구나. 또 길을 만들었구나. 한 점 한 점 점을 찍었는데 점이 연결되니까 선이 되었고 선이 연결되니까 면이 되었고 면이 어우러지니까 공간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또 하나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고비에서 그 어두운 밤을 뚫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던 그 유목민 운전기사의 그 모습을 제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4박 5일의 일정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일정 속에서도 하루하루 우리는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서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되고 길이 되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꾸는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을 만드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동행자로 길 위에 함께 동행할 소중한 동행자로 여러분을 나섬에 불러주셨습니다. 보통의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한국계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이름 모를 익명성 속에 숨겨져 있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기도하십시다.